할렐루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회개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그가 외친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라는 말은 구약에서 슈브라는 말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전환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완전히 반대적인 위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완전히 유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무슨 회개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믿어왔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그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주 되돌아봐서 우리의 좌표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도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거룩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몸을 씻지요. 목욕을 합니다. 거의 매일 샤워를 하시죠. 우리는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죠.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죄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가 없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으면, 마귀가 도사리고 있으면,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절대로 상쾌할 수 없습니다. 쾌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항시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늘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죄가 없는 상태, 우리가 정결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불러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자가 되지 않습니까?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손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여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섰을 때, 죄에서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일꾼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회개하는 영으로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통곡합니다.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숯불 하나를 취하여 그의 입술을 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손을 씻은 이 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면 우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먹지 않습니까?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깨끗해진 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하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집중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늘 샤워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 목욕탕에 가서 몸을 막 불려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징계와 채찍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미리 회개하기 때문에 정결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회개하면 질병이 건강으로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변합니다. 회개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하였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더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회개하고 애통하여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였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조금이라도 잘못된 시선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왕권을 유지합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니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말씀들을 보면 복음서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회개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떠든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겨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자기를 더욱더 방어막을 피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고개를 뻗팅기고 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홀이라도 떼먹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시켜주는 제사장들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목사라고 합니다. 말로는 장로라고 하고 말로는 권사라고 하고 말로는 중요한 교회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행실과 언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거룩한 형식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져 냄새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면 오늘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제가 이달에 설교하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만 외쳤습니다. 뭐 더 대단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씩이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루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죄를 뒤엎어쓰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짐승들조차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죄악된 행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주님 안에서 회개의 영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정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